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호도스 신학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르멘 선언의 역사적 배경. 이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단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하니까 아내가 나 그거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작할 때 이거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도중에 강고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역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지만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는 아마 2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어떤 학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것까지 전 인류가 총동원되어서 행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세계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임팩트, 충동, 그 영향력은 굉장하다는 것이죠. 그 2차 세계대전을 보시면 정말 인간이 악해지면 이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최악의 악마성을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악마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마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여러분, 우리 제암리 사건 또는 중국으로 하면 난징 학살, 대학살 사건, 그리고 독일로 말을 하자면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혀를 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괴물이 되는 거죠. 인간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마적인 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게 2차 세계대전이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역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마성을 그대로 보여줬고 또 동조하고 따라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마성, 괴물성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소수의 그 무리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 또 독일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독일에 나타났던 사람들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흔히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고백교회가 자신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 히틀러 나치당이 행하고 있는 이 괴물과 같은 이 악마와 같은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 문서를 하나 만들어요. 말하자면 그게 바르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멘 선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교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바르멘 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이 공부도 하고 거기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런 어떤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멘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이번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을 통해서 이 바르면 선언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16세기 때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 또는 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행하는 그런 기념 강좌가 많지만은 그런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바르면 선언을 초안하셨던 목사님이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 1930년대에 종교개혁에 관해서 그 강연을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종교개혁, 즉 결단으로서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결단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500년, 6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을 그냥 묵상하고 기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교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단을 하는가, 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오늘 이 바르면 선언을 공부를 함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그렇게 크게 안 가더라도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바르면 선언을 들으시고, 오늘 내용은 공부를 우리가 못합니다. 그냥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공부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들이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자기 반성적이고 또는 자기 공부적인, 그래서 자기 결단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바르면 선언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나치당의 그 횡포에 대해서 고백교회가 선포한 것이 바르면 선언이다라고 하는데, 이 바르면 선언은 그러니까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교회가 그 당시에 나치,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는 나치당과 싸우는 것을 흔히 독일 교회 투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독일 교회 투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나치에 대항해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에 대항해서 고백교회가 싸우는 그 투쟁을 전문적인 용어로 독일 교회 투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독일 교회가 이 나치를 향해서 투쟁을 함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르면 선언이죠. 그런데 바르면 선언을 이 사실은 바르면 선언, 이거는 애칭입니다. 애칭. 사람들이 그냥 부르기 쉽게 그냥 바르면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고, 정식 명칭은 이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신학적 선언이다. 좀 길죠?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신학적 선언이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이것은 1934년에 34년 5월 29일에서 31일 동안 3일 동안
고백교회 제1차 총회가 열렸어요. 부프탈, 독일의 부프탈이라고 하는, 부프탈 바르멘 도시라고 하는 그곳에, 게마르게, 교회 이름이 게마르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게마르게 교회에서 제1차 총회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채택을 한 것이죠. 그 목사님들이,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자. 이렇게, 채택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 고백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고백교회 총회에 목사, 신학자, 성도님들 다 합계해서 약 138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138명. 그리고 방청석에 한 200명 가량의 그 방청객들이 모여서 이 제1차 독일 고백교회의 그 총회의 그 진행을 관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참석했던 연령대가 44세라고 합니다. 44세. 그러니까 40대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정확한 제가 찾아보니까 138명인데 독일의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 속한 목사님들의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뭐 몇천 명이 되니까. 그런데 138명만 그것도 평균 연령이 44세에. 그런데 독일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들, DC라고 하는데 도이치 크리스티안이라고 독일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주축이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대 그 목사, 교회, 신학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뭐 이 정도의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0대 목사님들, 50대, 40대, 50대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고백교회가 말하는 오늘날의 상황, 작금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복음주의 교회 사람들이, 즉 고백교회 사람들이 신학적 선포를,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또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틀러가 1933년 1월 30일에 정권을 잡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제 뒤로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사회주의 당이죠. 이 국가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도 네이션인데 이거를 민족으로 번역하도 되고 독일어로는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국가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민족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족 사회주의자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가 사회주의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국가 사회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나치당이죠.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잡고 이내 3월에 모든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헌법보다도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히틀러에게 주는 겁니다. 정권을 주는 거죠. 정권을. 그렇게 해서 3월에 정권위임법이 통과가 되면서 나치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 원리라고 합니다. 지도자 원리. 지도자 원리에 의해서 이 히틀러가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는 거죠. 히틀러가 그 나라의 원리가 되고 그 나라를 체현시키는, 구현시키는, 만들어가는 원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취한 정책이 뭐냐면 강제적 동질화다. 뭐 이건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강제적 동질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파쇼화시킨다는 겁니다. 전체주의화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독일에 있는 모든 것을 지도자 원리, 즉 지도자가 누굽니까? 히틀러잖아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평준화, 동등화, 균질화, 균질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 전체를 딱 히틀러 나치당에 맞게 지리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도 강제적 동질화를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은 모든 교회를 다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언젠가 우리 일본 교회사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죠. 일본에도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한국과 한 교회, 일주일로 나가서 일본 기독교단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동일해요.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조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선에도 조선 기독교단을 만들었었습니다. 인해 해체, 전쟁이 끝나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의 그 하나의 정책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국교회를 만듭니다.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프로테스탄트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국교회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국교회의 최고의 수장을 제국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국감독을 나치당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모든 교회들은 이 제국교회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 제국교회 감독은 히틀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쳤냐면은 아리아 조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리아 조항을 시험을 해서 독일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게르만 민족의 목사가 아닌 목사들,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에는 유대인 목사죠. 유대계의 목사들을 다 축출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에 양식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고백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동일한데 이 유대인들을 축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에 어긋난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국가사회주의자들의 수법입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가는데 가장 효력이 있는 방식은 뭘까요? 민족입니다. 민족. 우리 민족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수긍합니다. 좀 먼 말로, 오늘날 시체말로 말이죠. 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사용하죠. 한국 정치꾼들이 그걸 사용하잖아요.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저 사람은 친일파다라고 하죠. 이제 저 사람을 적으로 간주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은 친일파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말을 하는 이 당사자는 그렇게 말을 함으로 해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방식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이 세대를 개조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참 민족이고, 저 유대인들은 안 돼. 저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야. 저 유대인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을 이지매하는 거죠. 왕따시키는 겁니다. 악마화시키는 것이죠. 적으로 간주를 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저기다 쏟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하나의 국가,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에 복음에 입각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났던 목사님들이 고백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그 당시에 이제 고백교회가 1934년 이제 5월 달에 일어나는데, 그 점에 이
칼 바르트 목사님은 개혁파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이 개혁파, 루터파 또는 뭐 장로교 뭐 이런 어떤 색깔들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교회가 전체주의화된 거죠. 색깔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 개혁파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개혁파라고 하는데 뭐 개혁파인지 뭐 복음파인지 뭐 전혀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신학적인 색깔이 없는 거죠. 정치적인 색깔은 있어도 신학적인 색깔이 없고 신앙적인 색깔이 없다라고 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뭐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 칼 바르트 목사님은 개혁파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많은 이제 강연을 하는데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신학적 실존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이것을 빗대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국가나 또는 어떤 제3의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어떤 감동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백교회로 이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백교회라고 제가 금방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는 독일은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독일은 영방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방교회 제도. 영주가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영주가 영토가 있어서 영주가 다스리는 영방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무슨 주처럼 독일도 뭐 영방이 있었습니다. 그 영방의 영방교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방교회 제도, 뭐, 여러분들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무슨 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에는 영방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죠? 그 영방교회 제도인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영방교회 제도가, 성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영방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독일에 있는 모든 영방교회들을 다 포함을 해서 독일 복음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힘든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독일 복음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도 에방젤리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말로 에방젤리시 또는 에방젤리칼, 뭐 영어로 말하면 C인데 에방젤리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독일 말로. 원래 독일에는 이 말은 없었습니다. 밑에 말은. 원래 독일에는 에방젤리시라고 하는 말만 있었어요. 그 복음주의, 복음파, 뭐 복음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 복음주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다 에방젤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9세기 말부터 막 이제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는 그런 어떤 성령주의 뭐 해야 되나 뭐라고 하여튼 그런 어떤 교회들을 우리 에방젤리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독일에서는 에방젤리시라고 안 하고 그런 교회들을 에방젤리칼이라고 합니다. 독일에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요 두 개가.
여러분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시면 복음파라고 합니다. 후쿠이하. 이 복음파들은 말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랑 비슷해요. 뭐 좋든 나쁘든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할 거고, 복음파는 가면은 뭐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류파들은 여전히 오르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본에 가면.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오르간을 그렇죠. 우리는 이제 원체 이제 미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너무 많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요즘은 막 그냥 젊은 애들 앞에 나가서 막 노래 부르고 안 하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서 안 해. 요번에 제가 영남 신학 거기 갔을 때도 다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면은 이 뭐 복음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다 포함을 해서 독일 복음주의 교회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독일 복음주의 교회 안에 각 영방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영방 교회에 속해 있던 목사님들 가운데 거기 안에는 개혁파도 있고 뭐 루터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방 교회 제도 안에 속해 있던 목사님들 가운데에 지금의 즉 오늘날의 상황을 바라보니,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니 이거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교회의 소리를 내고 또는 투쟁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 자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고백직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떼어놓고 마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적으로 자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복음에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겠다라고 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고백교회입니다. 고백교회. 그래서 그 고백교회의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교회가 1934년 5월에 제1차 총회를 열고 제2차가 동일하게 34년 10월 달에 열리고 3차가 35년, 그 다음에 36년에 4차까지 열립니다. 근데 4차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36년 2월에 오하인하우젠이라고 하는 곳에서 4차 고백교회 총회가 열리고는 그 후로는 열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고백교회가 이렇게 좋게 출발을 했는데 2차 고백교회 총회 때부터 내부적으로 삐끗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걸 참 좋아해요. 그 안에 오늘 제가 이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 주된 내용은 신학적 선언이라고 제가 그만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적 선언. 이 바르멘 선언은 그냥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선언일 뿐이지 신앙 고백은 아니다. 아니다.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신학적 선언을 해서 이 신학적 선언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싸워야 되겠다. 교회적인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야,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지 요 가지고 또 국가와 싸우고 반항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고백교회 안에서 분裂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백교회 목사님들 안에서 138명 안에서 이렇게 분裂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떨어져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1936년에 4차 총회를 마지막으로 열고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고백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급속도로 고백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에 고백교회를 리드했던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체포가 되고 그리고 38년에 보네퍼 목사님이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1차 총회가
바르멘에서 열렸고 2차 총회가 달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는데 우리는 바르멘 달렘 노선을 취하여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강연을 하고 이분이 그 후에 이제 게시타프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 끝까지 이제 남은 사람들은 거의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백교회가 많이. 결국은 이제 타협을 한다든지 결국은 이제 이제 국가에 동조하는 그런 목사로 이제 성도들로 나아가고 나중에 이제 남았던 사람들 정말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자면 보네파 목사님은 1938년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폴란드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아주 폰메른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폰메른 지방에서 그나마 그래도 나는 고백교회 목사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목사 후보생들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목사 후보생들을 산속에서 가르쳐요. 산속에서. 그 산속에서 가르치는 보네프 목사님을 도왔던 사람들은 다 부인들이었습니다. 부인들이 도왔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 고백교회가 바르멘 선언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 작성을 했던 사람이 초안자로 뽑혔던 사람이 딱 3사람이 있는데 고백교회 총회를 이제 앞두고 그 고백교회 총회 위원들이 바르멘 선언을 작성할 수 있는 그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그것을 겸비한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3사람이 뽑혔어요. 한 사람은 계획파 출신의 목사님, 칼 바르트 목사님이고, 또 이제 2분이 뽑혔는데, 그 두 분은 루터파 목사님이었습니다. 루터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한스 아스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토마스 브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3사람이 이제 뽑혀가지고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호텔에 모여서 이제 그 준비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바르트 목사님이 자기 친구한테 리멜로 목사님한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타난 이야기인데, 야, 그날 나는 진한 커피 한 잔하고 그 권련 둥둥한 담배 있잖아요. 그분 담배를 태우시는데 브라질산 권련 2개를 가지고 내가 초안을 작성했다. 내가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2사람, 루터파 교회 목사님 2사람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쓰면서 나중에 이제 유머를 좀 섞어서 조커를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파는 깨어있지만은 루터파는 잠잔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좀 비꼬아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이 독일은 루터파입니다. 루터파 교회가 대세고, 지금도 루터파가 국경으로 있어요. 루터파는 잠자고 있고, 계획파 교회는 지금도 눈을 뜨고, 싸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칼 바르트 목사님이, 바르멘 선언을 초안을 작성합니다. 전부 6항에 이르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에 이르는데 제1항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리고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질도요 강도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 성경 구절을 칼 바르트 목사님이 제일 그리고 제일 첫머리에 이 성경 구절을 넣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히틀러가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조차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단 말입니다. 참된 복음은
정치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칼 바르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칼 바르트 목사님은 원래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주의 당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나는 사회주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당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 이야기 하자면 말도 많지만은 이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다가 자기 친구가 트루나이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트루나이젠이라는 친구가 이 바르트 목사를 이제 찾아가서 야 내가 소개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좀 가보자.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면 브루마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브루마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기 성도 가운데 귀신 들린 여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이제 기도로 말하자면 오늘 쉽게 말하자면 기도로 나선 거예요. 그 신유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막 신유 은사 집회하고 뭐 예를 들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지성적이고 인텔리하고 뭐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분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생각이 바뀝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신학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처럼 제1항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근본이고 그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했던 것이죠. 자, 이 바르멘스는이 칼 바르트 목사님 그 제1항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었던 것은 여기 보시면 신학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선언. 이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왜 넣었냐면은 신학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작금에 오늘날의 독일 교회의 그 모습들이 상황들이 신학적으로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신학적으로 뭔가 잘못됐습니까? 그건 제가 초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가 너무 사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민족주의. 이거는 왜 독일 교회가 민족에 사로잡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독일 교회가 1517년에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가톨릭이 유럽 전체를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을 흔히 크리스텐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영구에 뭐 A라고 하는 교파가 수영구를 꽉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교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파만 있었다는 거죠. 가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 종파만 있었지 다른 종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에 의해서 가톨릭만 있었던 이 유럽 안에 기독교의 또 다른 종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죠? 가톨릭만 있었는데 그때는 뭐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교회를 견제할 필요도 없었고 뭐 교회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기독교 세계, 이 가톨릭 세계 안에
새로운 종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럽에 가톨릭만 있었는데 여기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파가 새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한 지역 안에 두 개의 종파가 생겨난 겁니다. 기독교 종파가 생겨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파가 두 개가 생겨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 할래? 프로테스탄트 할래?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교황이 다 다스려가지고 가톨릭으로 다 했는데 거기에 이 독일의 이 루트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해가지고는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는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까지는 가톨릭 했는데 언제부터는 나는 프로테스탄트 할 거야. 야, 아니지. 그래도 나는 가톨릭 할 거야. 이러한 양자택일에 의한 갈등이 유럽 안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톨릭으로서는 이게 프로테스탄트가 눈에 가십니다. 저놈들만 없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잘 해왔는데 저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는 바람에 우리 지역 안에 교회가 두 개가 생겨가지고 말이지 나눠 먹기가 되는 뭐 그런 어떤 형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1555년에 이런 이제 갈등을 해소시켜 줄 만한 이제 그 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결정이 났냐면은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독일 같으면 독일에 이렇게 영방이 있었어요. 영주가 다스리는 영토가 있었단 말입니다. 영주. 강영주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A, B, C, D 있으면 A 영주가 다스리는 이 영주는 이 영주의 종교로 한다. 이런 그 결정이 난 겁니다. 그것을 흔히 뭐 좀 어려운 말로 큐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레리기오, 그의 지방입니다. 레기오, 리전이죠. 그의 지방은 그의 종교다.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원칙이 1555년 종교화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A 지방의 영주가 가톨릭이다. 그러면 그 지방은 가톨릭이야.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프로테스탄트가 좋은데 하면은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영주가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돼요. 말로 하자면 오늘날처럼은 아니지만 이때에 흔히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뭐 오늘날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교의 자유가 이제 처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의 영주는 그 지방의 종교를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라고 하는 영주에 A라고 하는 지방의 영주가 나는 프로테스탄트다. 그러면 이 영주가 이 지방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지방 안에 있는 각 교회들은 이 영주가 자연스럽게 관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영주가 이제 이런 걸 영방교회 제도라고 합니다. 영방교회 제도. 그 영주가 만약에 우리 경상남도 같으면 경상남도 안에 부산에는 A 목사, 또 뭐 어느 곳에는 B 목사 다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영주가 각 교회를 감찰할 수 있는 시찰할 수 있는 그런 시찰관을 보냅니다. 그런 시찰을 하기 위한 그 감독관을
영방이니까 영방 정부 안에다가 그런 제도를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국가 정치 제도 안에 편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말하면 우리 정부 안에 뭐 경제부, 산업부 다 있는데 종교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종교부는 뭘 하느냐 하면 각 교회를 다니면서 뭐 목사가 나쁜 짓 하는지 또는 성도들이 세금을 잘 안 냈는지 이런 거를 감시하는 그런 감찰 제도를 두었다는 것이죠. 종교국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고 이 기독교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1555년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1550. 말을 하자면 역사적으로. 그래서 독일에는 루터파가 이미 이제 이때는 독일은 루터파니까 루터파가 처음부터 정권과 손을 잡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권이 교회를 이용을 하고 또 그 교회는 정권의 이용을 당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밀월 관계가 독일에서는 형성이 된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루터파만 있는 게 아니라 19세기 초반에 들어가면은 국가 안에 개혁파도 인정을 하고 다른 파들도 인정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루터파가 주류가 되어 갔죠. 자, 이처럼 이 영방 교회 제도가 성립이 되면서 교회 자체가 정부의 하나의 어떤 기관화가 되면서 국가의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략을 바뀌어지고 이제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1871년에 독일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성립이 됩니다. 1871년에 독일 제국이 만들어질 때에 성립될 때에 그 독일 제국을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다 뒷받침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목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가 그 독일 제2독일이라고 하는데 제2독일 제국 형성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독일이야말로 제일 우수하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1871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19세기에 이제 중엽이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뒤늦게 시민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미 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자기 국가를 형성했단 말입니다. 한 나라로, 한 국민국가를. 그런데 독일은 1871년이 되었어야 이런 그 영방 제도를 그 영방이 다 있었지만 그 영방을 다 통합시켜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게 된 것이죠. 늦게 되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미 청교도 혁명으로 국가의 어떤 자유, 국민의 어떤 자유라든지 국가가 이제 의회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역시 국민 자유, 평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71년이 되었어야 독일이 이제 하나의 국가를 이루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늦은 게 아니다, 사실은. 늦은 게 아니고
사실은 영국보다 어디고 저기 프랑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빠르다. 생각을 해봐라.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거는 독일 민족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가톨릭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싸웠던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 귀족들에게 고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자를 써내요. 독일 귀족들에게. 그 안에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일 황제답게 해라. 귀족들이요. 더 이상 교황하게 쫄쫄쫄 따라다니지 말고, 독일 황제답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물론 마르틴 루터의 그 생각 속에는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때부터 독일은 우리 독일 민족주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상들을 1871년 이때에 독일의 신학자들이 19세기에는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루터를 앞세워서 우리 게르만 민족, 이 국가, 독일 국가야말로 진짜 근대화를 이룬 참된 자유와 참된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한 그런 나라다라고 떠벌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민족입니다. 민족. 독일 민족.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방교회는 독일의 이 영방교회는 그 이제 1871년에 독일 제국이 태어나니까 이 독일 제국 황제가 이 그러니까 영방교회 그 신학자들로부터 국가 기초 만들기에 신학자들 대거 동원을 합니다. 이런 폰 하르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이 돼요. 그러면서 국가 그 자체를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민족이죠. 민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합니다. 패전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영방교회의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때 설교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해서 우리 민족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들이 강단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영방교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 독일 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정부를 도와서 정부가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설교도 해주고 이렇게 국민들의 그 감정을 다 실어다 줬는데, 결국 패배를 하고는 공화제가 들었습니다. 공화당.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제라고 하는데, 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헌법상으로는 영방제도 교회가 없어졌어요. 공화국이니까, 이제는. 그런데, 헌법상으로는 없어졌지만, 교회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들이, 독일 교회들이 지금까지는 국가와 손을 잡고 왔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프로테스탄트를 멀리하고 가톨릭과 손을 잡습니다. 가톨릭이 대거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니까 이 영방교회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권력과 손을 잡고 행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게 누구냐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 나치당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히틀러 나치당이 나타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히틀러가 뭘 주장을 하냐면 민족을 주장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이야말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지금 그 당시 이제 공화당이 공화제를 하긴 했지만 엄청 못 살았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냥 간단히 말하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다 나눠주자는 뜻입니다. 사회주의는 좋게 들리면 좋고 뭐 나쁘게 들리면 여러분들 판단하시겠지만 아주 그냥 깨놓고 말하자면 사회주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국가를 중심으로 다 평등하게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히틀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가 마치 구세주다. 그리고 히틀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강제적 동질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쓸모가 있는 게 누군가 보니까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로부터 DNA 속에 게르만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국가주의라든지 민족주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역시 공화제에 의해서 카톨릭이 득세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제 헤게몬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히틀러랑 서로 이렇게 상생하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히틀러는 아까 제가 1871년이 난 동일하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를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묶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고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고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악마화시키는 것이죠. 그 악마화를 시키면서 모든 국민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야 다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서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 자체로 한 묶음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죠. 마르틴 루터가 이제 내주는 강한 성경 불렀잖아요. 그 내주는 강한 성경 그 안에 보면은 우리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군사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틀러 나치당이 엄청 불렀던 것이죠. 이 노래. 그리고는 예를 들자면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 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윗선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윗선은 뭐냐면은 윗선은 그러니까 루터가 말을 하는 것은 이거예요. 가톨릭이 신학을 잘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가톨릭 저놈들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충분히 예수교로 전향할 수 있는데 그 가톨릭이 신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이 개종을 안 하거든요. 그럴 때에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친 발언을 했었어요.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는 이 히틀러가 그 부분만 딱 따서 마르틴 루터도 우리의 선조인 루터도 저 유대인들을 저렇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방식이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민족국가를 세웠죠. 민족국가, 민족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거기에 영방교회는 동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방교회가 동조를 하는데 그 영방교회 가운데, 즉, 다 합쳐가지고 독일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독일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138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고백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근데 칼 바르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강연을 해요. 신학이 인문학에 파묻혔다, 매몰되었다. 그러니까 민족을 주장하라고 이 참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1871년에 독일 제2 독일 제국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면서 이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사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정말 잘 보여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인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인문주의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인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학은 인문주의가 아닙니다. 바르트 선생이, 목사님은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는 바르트 역시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바르트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신학을 하는 게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학이 인문학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 인문학만 가지고 신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사요나라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독교의 윤리학은 양심의 윤리학이 아닙니다. 양심의 윤리학이 아니고 은총의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오늘날 잣대로 삼습니다. 진상규명이다 뭐다 해서 우리의 양심을 굉장히 고결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양심 선언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바르트 목사님은 그러나 그 양심이 얼마나 부패된지를 아느냐. 여러분, DC, 도이체 크리스텐, 독일적 기독교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그들은 우리 독일은 독일적 기독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 양심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바르트 목사님 알고 있었죠. 한국인의 양심, 독일인의 양심, 일본인의 양심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고백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 고백교회를 형성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민족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 자연신학,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데 그 자연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양심 중심주의의 그런 신학에 대해서 노라고 말했던 선언이 바로 바르멘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진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인지 정치꾼인지, 우리는 교회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바르트의 신학 책을 읽어보면 너무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러잖아요.
정치가 너무 매력이 있다고. 매력이 있지만 나는 정치꾼은 아니다라고. 우리 정치꾼은 되면 안 되죠. 바르면 선언은 정치를 뛰어넘고 사회를 뛰어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르트 목사님이 하면서 바르면 선언의 그 초안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바르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교회 신학적인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신학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브룬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에 논쟁했던 가운데에 자기가 했던 말인데 그 사람, 그러니까 브룬너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현실의 인간, 현실적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그 사람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현실적인 인간, 현실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인으로서 인간을 생각을 하지만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정도로 자꾸만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라고 그 정도로 브룬너라고 하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현실적 인간, 현실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받아들여진 그래서 긍정되어진 인간 이 인간이 바로 현실적인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자기의 중생의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바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면 뭐합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실의 사람이다. 현실적인 인간이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문제, 사회라고 하는 문제, 정치라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르면 선언이 바라보았던 하나의 그 사상이었습니다. 신앙이었고.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또는 적어도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감각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감성에 의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저편에서 이 편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성령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배양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참된 길,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참 좋은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준비를 해도 너무 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인데 너무 빨리 간다. 빨리 지나가서 다음에는 한 2시간 근데 2시간을 하면 다들 또 조금 쉬었다 하고 좀 그래서 1시간이 좀 아쉽지만 1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이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